4월 넷째 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밝은 햇빛을 주시고 바람과 비를 보내주시니 우리를 보살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상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과 학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오염물질들로 인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그 결과 우리들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만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절제하는 삶을 통해 이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처음에 SNS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서로 간의 소통이 단절될 것이라며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NS는 그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생각을 촉진하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요. 또 반대로 악한 목적으로 활용하면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사람들의 분별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도 화상으로 드리고 수업도 화상 수업으로 대체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체 수단들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해야 하는 일들을 대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들로 몰아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 여러분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보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생각난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좀 산만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이미 2주 전부터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고 서로 2m씩 떨어져 앉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예전에 드렸던 그 예배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이미 많이 감동되고 또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고등부도 언젠가는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모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속에는
나라가 망해버려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성전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어떤 기능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자부심이고 기쁨이었고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성전에 더럽혀진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몸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신을 향해 절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가증스러운 백성들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성전을 떠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전쟁으로 인해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 먼 곳에 포로로 끌려와 살게 된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며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과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실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이전에 성전을 떠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 중에 임하신다고 이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웅장하고 밝고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성전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면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었고 하나님이 그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시길 기도했는데 다시금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감격이 되었을까요? 근데 문제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성전은 지금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성전이 건축된 적은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건축된 성전은 처음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 허물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허물어졌고 바벨론의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들이 새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은 이후에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웅장하게 더 지어졌는데 결국에는 또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보았던 성전은 물론이고 구약시대의 성전이 모두 남아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거하실 성전이 없다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곳곳에 세워진 교회의 예배당에 거하실까요?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크시고 교회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거하실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시대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렇게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힘써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오시기 기뻐하는 곳, 더러운 것이 없고 정말 정결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함께 예배함으로 또 함께 봉사함으로 우리 성전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 관계의 끈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건물을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 제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은혜와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나누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교회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또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 또 서로 안부를 묻는 것,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됨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대화 속에 머무실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면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교회 건물, 십자가, 또 멋진 인테리어, 또 잘 갖추어진 악기와 또 찬양이 없으면 예배 느낌이 안 드는 걸까? 혼자 영상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걸까? 에스겔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외형적인 것들보다 그것이 담고 있는 알맹이,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맹이가 없이는 외형이 아무리 화려한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조용히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배가 많이 축소되고 또 교회에서 찬양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방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또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또 끝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항상 지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학업 중에 있습니다. 각자에게 지혜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며 성실히 그 길을 찾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건강과 또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고등부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